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실 우리 성도들 또한 환영합니다. 그동안 한 달 동안 교회를 비운 거에 대해서 만회를 하든지 아니면 보상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여러분들 앞에 짐을 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모쪼록 매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으로 여러분들 앞에 증거함으로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빛을 만회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에는 기쁨을 갖고 돌아가시고 또 안식의 평안과 그런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광야의 삶은 축복이다,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광야 40년을 우리는 하나의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그 생활을 예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광야의 삶은 축복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증명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렇게 빠져나와 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의 생활을 광야 생활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이 화면은 이제 막 홍해를 건너 가지고 광야에 도착을 해서 어딘가를 향해서 이 정처 없이 가는 그러한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과연 이 광야의 삶이 도대체가 이게 행복이냐, 과연 이게 축복이냐,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대단히 역설적인 측면이 있어요. 파라독스라고 하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그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라고 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그 생각을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보시면은 뭐 이것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이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막 건너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광야는 실제 지금 이스라엘의 그 여전히 존재하는 광야예요.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불뱀과 전갈,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목마름, 배고픔, 추위, 더위, 고독과 절망, 이런 것들이 그 여전히 존재하는 그곳이 바로 광야인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뭐 그것이 좀 재미있지 않겠느냐, 좀 흥미롭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이 광야의 길을 한번 걸어보고 나면은 이거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미국을 상당히 선망해 왔던 사람인데, 뭐 기회가 있어가지고 4대 그랜드 캐년을 여행을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LA에서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모하비 사막, 그리고 네게브 사막 해갖고 유타주로 해가지고 아리조나 그 사이에 4대 캐년이 있는데, 뭐 하루 종일 가도 펼쳐진 것이 광야예요. 아주 사막이에요. 뭐 아주 참 볼 거 없어요. 끝없이 펼쳐진 그 사막이 도대체 뭐 관광객들이나 볼 것이 있지 말이죠. 볼 거 없어요. 정말 참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집을 짓고 말이지, 아무 집도 절도 없이 말이지 거기에 떨어져 가지고 산다고 해볼 때 그것이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 이 이스라엘이 이런 곳에 떨어져 가지고 40년간을 갖다가 정처 없이 돌아다녔다고 생각해 볼 때 과연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 길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나갔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주어진 이 인생의 여정은 절대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생명도 주셨죠. 먹을 양식을 주셨죠. 입을 옷을 주셨죠. 자식을 주셨죠. 자식을 주셨죠. 뭐 사시사철 말이지, 아름다운 환경을 주시고 말이죠. 가진 그런 철따라 과일을 주시고, 맑은 공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요, 이것만 해도 축복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이 광야의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지겹다고요. 너무너무 참 걸어가기 힘들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삶이 정말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항상 즐겁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왜 그들의 삶이 축복일까? 첫째는 이 하나님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 축복된 삶을 살지만은요, 의미 없는 삶이에요. 도대체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왜 먹고 마시고, 왜 즐기고 말이죠, 왜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지 뚜렷한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왜 사는지 몰라요.
몰라요. 그냥 주어졌으니까 말이지. 현세의 그런 그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뿐이지. 당신 사는 목적이 뭐요? 하고 물어본다면, 아니 무슨 뭐 목적이 따로 있냐 말이야. 세상을 즐겁게 열심히 그렇게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게 뭐 목적이지 뭐. 그럼 당신은 무슨 목적이야? 하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목적을 그들에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16절. 2절이네. 2절. 예, 같이 보겠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야, 이 조금 차원이 높은 거지만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고생이 아니라 희망이요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목표는 최종적 목표는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16절을 제가 읽을 거예요.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광야는 복을 받기 위한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생활은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가 어떨 때 가장 기쁠까? 돈이 많이 생겼을 때, 아니면 집을 샀을 때, 아니면 자식이 만사형통했을 때, 아니면 뭐 내가 소원하는 모든 그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기쁠까요? 아니면 내 건강이 회복이 돼서 아주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 행복할까요? 기쁠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좋아요. 그러나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형통한 삶이에요. 요셉이 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를 형통케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옥에 갇혀가지고 말이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아니 요셉이 형통하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니라. 그래, 때를 기다려 총리가 돼야 될 판인데 꿈 해석을 해서 이제 이 뭡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갔는데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래, 알겠다. 그래, 이제 때를 기다리는데 때가 오지 않는 거예요. 기별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학수고대를 하는데도 좋은 기별이 없어요. 언제 이 옥에서 나갈지 기별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전옥에게 은혜를 베푸르셔갖고 요셉이 잘 되게끔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요셉은 형통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형통의 개념이 꼭 육신적으로 형통한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도 물론 형통이에요. 그렇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게 형통할까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다 부강하시고 다 축복을 받고 다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그것이 형통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광야의 삶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으시며 너로 즐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느냐 하면은 물질을 먹고 살았어요. 떡과 물, 만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물질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아침마다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만나가 내렸나? 아이고, 하늘에서도 만나가 내렸네. 아이고, 내일도 만나가 내리겠지. 그냥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물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양식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그렇게 40년간을 하늘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것이 축복이요. 어떻게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우리 보고 어리석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세 번째는 양육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성경 보시겠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같아요. 양육이요, 양육. 기른단 말이에요, 기른단 말. 자꾸 길러. 어린애기를 갖다가 길러서 성년이 되게끔 만들어서 사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지 뭐예요. 응? 축복. 여러분 40년 동안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했고 발이 부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 애기가 옷을 입고 나왔단 말이야.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런데 애기가 점점 자라면 그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작아요. 작아 못 입어. 못 입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무슨 옷이 의복에 헤어지지 않아요? 못 입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올 때 소와 양과 이런 가축들을 다 데리고 나오도록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바로가 절대 가져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도 양보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나중엔 10번째 재앙을 해가지고 첫 아들을 전부 장자의 죽음을 허락했잖아요. 그래 바로가 두 손을 들었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가지고 나가라. 다 가지고 나가라. 금은 보아 가축이며 뭐며 다 가지고 나가라. 아유 귀찮아. 내가 졌다고. 완전 항복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일절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게 하셨을까? 광야의 생활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은 보화를 갖다가 전부 걷어가지고 성막을 짓는데 촛대도 만들고 얼마나 유용하게 그거 다 했단 말이요. 또 성전을 짓는데도 다 그 미천이 돼가지고 다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주도 면밀한 하나님이시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앞으로 무엇이 필요할지를 아시고 미리미리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삶을 결코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40년 동안 옷이 막 늘어나는데
옷이 달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상당한 양의 옷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가축과 털을 공급해주는 소나 양을 몰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이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물집이 생기지 않았다. 이게 히브리어로 바체카인데, 물집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신발을 제대로 공급했다는 뜻이에요.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데 물집이 생기지. 그런데 물집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은 신발도 제때 다 공급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생활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광야의 생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들인지, 첫째는 단물의 축복.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열심히 걸어갔어요. 이래 3일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난 그때요. 아이 보니까 물이 떨어졌네. 물이 떨어졌어. 아이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이 없어야 어떻게 살아가요? 한시도 못 살아요. 양식이 없는 건 둘째고, 물이 있어야 돼요. 아이, 물을 먹어야지. 물 못 먹으면 그냥 죽는 거야. 씻지도 못하고, 음식도 못 만들고, 그냥 막 기갈이 나는데 어떻게 살아요? 3일이 딱 지났는데 물이 딱 끊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하라 하는 것으로 인도를 했어요. 마라. 실제로 이 사진은 마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자생하는 야자 수 잎인데, 이 근방에 가면은 큰 우물들이 파 있어요. 그리고 원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아휴, 이 물 써서 못 먹어요. 보니까 이미 수천 년 전 아니요. 그 수천 년이 흘렀는데 그 물을 어떻게 먹어? 좋은 물도 많은데 그 물 먹을 필요가 없지. 물이 썩어가지고 이렇게 고여 있는데, 대체 이스라엘이 이런 우물에 도착을 해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라라고 하는 이곳에 웅덩이에 있는 그 물을 갖다 떠서 마셨거든요. 써서 못 먹었어요. 써서 어떻게 썼는지, 웬만큼 쓰면은 마시겠는데 너무 써서 마시지를 못했더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참 쓰고 쓰일 때가 많습니다. 야, 내가 이 인생에 쓴 고비를 또 마셔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순간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는데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재밌어요? 그래, 도대체 이 나뭇가지가 뭔 나뭇가지냐? 그래서 학자들이 전부 조사를 했더니 대체 던지면 달착지근해지는 나뭇가지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나뭇가지를 요만한 물컵에다 던지니까 그 물이 달착지근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큰 그냥 우물가에 그것을 던졌다고 그 우물물이 다 달아지느냐?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나뭇가지는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했어요. 한 나뭇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한 나뭇가지를 던진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나뭇가지가 전체 이 물을 달게 만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뭇가지의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한 이 모세의 이 믿음에 의거해 갖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인생에 쓰디쓴 이 참 파고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을 해갖고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은혜를 맛보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이 소망을 깨닫게끔 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확 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새로운 세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런 세상도 있었구나.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요, 기쁨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이 현재 나에게 있을지라도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 고난은 나에게 축복이요, 은총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고난이 나에게 없었다면 내가 주님도 모르고 세상으로 그냥 막 흘러 세상으로 살아갈 텐데 이 고난이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메마른 땅에 갈아요 마실 물이 없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물이 달게 만들어져 그 기갈을 해갈시키고 다시금 힘을 얻게 하셔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비하신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난을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더 높은 능력을, 기쁨을 허락해 주실 뿐 아니라 때가 되면 여러분의 고난을 축복으로, 형통함으로 바꿔주실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삶은 축복이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갈증을 해소했는데 이번에는 먹을 양식을 이렇게 준비해 뒀어요. 지금 그들이 걷고 있는 곳은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말이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리실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야, 여러분 안 믿어지네. 야, 놀랍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 광야의 길에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셔 갖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야의 삶의 축복이요. 다 하나님 예비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리셔서 200만 명 이상의 백성들이 저렇게 들에 나가서 아침마다 그날 먹을 양식을 거두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무슨 한 달, 두 달이라면 말을 안 해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40년 동안 똑같이 이렇게 하셨다면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양식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광야의 생활을 살아가는데 첫째, 물이 없어 가랬는데 그 물을 공급해 주셨다면 이 물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성령을 예표하고, 그 다음에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영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네. 자, 우리 같이 보시겠어요? 시작. 네. 자, 여러분 열심히 읽으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 내용. 자, 지금 예전에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거, 이거 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지만은 이거 먹어도 다 죽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다 죽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지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죽지 않을 떡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예수님도 하늘에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먹고 광야에서 죽었던 그런 육신의 생명에 그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믿고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사는 이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몸과 그가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피가 우리를 영생하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은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이죠. 세 번째는 율법의 축복이에요. 율법.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만나도 먹고 신의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산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줬어요. 여러분, 이 십계명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아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사는 것은 다 해결이 됐는데 법이 없어, 법이. 그럼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별로 좋아하지 마세요. 저녁 8시가 되면 돌아다닐 수 없어요. 제가 하도 텍사스에 가서
그림 같은 집이 있대. 집이 그야말로 그림 같은 집이야. 하도 야 이게 어디 뭐 영화에서나 보는 집들이 쫙 그냥 대저택이요. 앞에는 그냥 푸른 잔디를 심어놓고 막 꽃들이 막 아이고 이런 곳을 갖다가 그랬구만. 그런데 촬영을 하려고 집 앞에까지 쭉 갔더니 목사님 나오세요. 큰일 나요. 그거 권총 맞습니다. 아 왜요? 그랬더니 무단 침입으로 벌금을 물든지 아니면 총을 쏴도 당신은 이유를 못 댑니다. 아이고 그래요? 미국이 그런 곳이에요. 좋아할 거 없어요. 한국 보세요. 얼마나 아기자기하고 우리나라 최고예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미국이 GNP가 높고 막 잘 살아도 이렇게 무법천지라 불안해 치안이. 그렇기 때문에 법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갖다가 법으로 딱 새겨갖고 이렇게 행하면 너희에게 축복이다. 이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에요. 큰 축복.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에 있고 가장 가까이 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입으로 읽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자가 돼서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천국이고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적군이 나에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굳게 새겨진 하나님의 은총으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총이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이기게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장 1절을 다 같이 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오늘 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막을 줬어요. 자, 이 성막은 대단히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왜 축복이냐? 여러분, 이 세상을 아무리 형통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죄를 갖다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한 끼니를 못 먹어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진정한 자유.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의 이 대학교 교수팀들이 바슈라고 하는 원숭이를 갖다가 380개의 언어를 갖다가 학습을 시켰어요. 그래 놓고 마지막 날, 야 바슈,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Let me go. 나로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자유가 뭘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살아가는 게 자유일까? 그건 방탕이고 방종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여러분 이 카테고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자유예요. 부부가 나는 자유다 해가지고 막 바람 피우고 막 나쁜 짓 하면은 그게 자유예요?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부부에 있어야 할 카테고리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기쁨이 있고 정죄함이 없고 자유가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원한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벗어나게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생은 사실은 카테고리를 벗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일을 하셨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 아니고 뭐겠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스라엘 이 12지파가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해서 쫙 200만 이상의 민족이 어디를 가나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정착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동하면 또 거기 가서 또 정착을 하고. 그래서 왜 이 성막이 12지파의 중심에 존재하느냐? 그들이 나오기 편하게. 그러면 그들이 왜 나오느냐?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한 끼니를 먹어도 양심의 자유가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양심의 자유를 누가 극복할 수 있겠어요? 우리 양심에는 다 죄책감이 있어요. 양심에서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고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사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요 기쁨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영적인 성막인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만약에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디 가서 우리가 죄의 사유함을 받겠어요. 나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상급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된 것으로 믿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마지막은 뭐라 그랬어요? 구름과 불기둥. 저는 이걸 정리하면서 이게 광야의 생활이 이게 하나님이 축복된 길로 다 인도하셨구만. 그냥 말씀만 순종하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전부 예비해 두시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실 텐데 그걸 못 해갖고 그랬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아마 인도하시지 않았을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 때가 되면 구름 기둥이 진행을 해요. 그러면 일제히 구름 기둥이 가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서면은 거기서 정착을 하라는 것이구나 하고 잠시 정착 생활을 하고,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렇게 온 지경을 밝혔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예산 일이요? 특별한 일이요. 아주 획기적인 일이요. 아이고, 이 사실을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믿습니까? 한 번 더 믿어요? 믿을 수밖에 없지. 성경을 우리가 믿는데 이걸 못 믿으면 성경을 못 믿지.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의 길을, 나의 길을 인도한 적은 없는데, 내가 내 길을 살아갔지, 특별히 내 길을 인도하셨다고 나 안 보는데? 그러나, 천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모르나, 장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했다, 잘 왔다 하고 나에게 빛나는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 주님을 우리 잠시 후에 뵐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변치 않는 그러한 열심과 충성을 갖고 나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삶은 절대 축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묵도합시다.